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강보에 뉘인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개 이 말씀은 성탄절에 거의 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져다 주시는 건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을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함이에요.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이제 인구조사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인구조사는 특별해서 어디로 가야 돼?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호적이 되어 있는데. 그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어디 지파 사람? 유대 지파 사람이거든요. 유대 지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인구조사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향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구조사 사건은 역사의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인구조사하는 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에 엄청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 사건 앞에서 벌어질 구원 사역에 대한 강력한 암시를 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어디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때 인구조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구약의 민수기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민수기 인구조사는 좀 독특해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구조사와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의 수는 장정만 60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세 이상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만 조사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구조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이와 여자들과 노인들을 합하면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이야기는 200만이 훌쩍 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갈 때 숫자는 70명이 내려갔어요. 그죠? 70명의 숫자. 70명은 온전히 유대 족속이죠. 그죠?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런데 70명의 사람이 400여 년 만에 200만 명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율법의 말씀도 거룩하고 복음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숫자는 복음의 능력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70명 중에 가임 기간에 속한 여자를 25% 잡으면 18명 정도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서 아기를 낳는다 할지라도 400년 만에 200만 명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돼서 200만 명이 되었는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 그래요. 여기 수많은 잡족이 뭐예요? 잡족. 잡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에 동참한 주변 민족의 잡족이에요. 이집트에 내려간 이스라엘 숫자는 70명인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70명이 내려간 거예요. 70명은 신약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예수 제자 70명을 파송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이스라엘 가족을 그냥 먹고 살 게 없어서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누구를? 수많은 잡족을. 당시 이집트는 오늘날 미국의 뉴욕과 같은 곳인데,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단한 나라가 이집트였었어요. 이집트만 전도하면 전 세계 민족을 전도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200만 중에 10% 정도나 이스라엘 백성이었을까.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나머지는 잡족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구약의 하나님을 전해. 그리고 그들이 같이
탈출해 온 거예요. 자, 성경에는 그들이 가서 구약의 하나님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는 없죠. 그러나 탈출해 온 배경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온 목적이 뭐예요?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들이 온 목적이었습니다. 각자의 민족과 나라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 안으로 통합된 거예요. 기존에 있던 민족과 나라는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던 이름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가 되어서 이들이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는 새 나라와 새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인구조사도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통일왕국을 건설하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했고 마침내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건설하고자 했던 통일왕국의 성격을 어떻게 했어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은 그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지시했을 때에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염려하며 근심걱정했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왜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나 다윗은 완고했고 인구조사는 시작됐습니다. 요압이 인구조사를 한 날수는 성경이 20일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한 인구의 숫자는 80만 명이고 그 중에 유다 지파는 5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조사 통계는 이상합니다. 통일왕국 인구 중에 군사로 활약할 수 있는 남자는 겨우 80만 분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더 되지. 통일왕국 인구 중에 군사로 활약할 수 있는 남자가 겨우 80만 분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60만이었었거든요. 다윗 시대 이후로는 400년이 흘렀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400년의 시대가 흘렀는데 숫자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더구나 주변 민족을 점령하여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었는데 얼마나 인구가 많겠어요. 어떻게 20일 만에 인구조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이때는 말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나귀 타고 가고. 한 가지 더 있으면 80만 병사들 중에 유다 지파는 50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1지파의 숫자가 겨우 30만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50만이니까. 무엇인가 인구조사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계획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오류는 바로 다윗이 남유다의 인구조사만 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와 북유다가 있었는데 두 나라를 다 합쳐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윗이 명령한 인구조사는 남유다 지역인 인구조사였어요. 비상시에 자신의 편을 들어줄 유대 지역의 유대 지파만을 위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비롯해 주변 민족들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인구조사를 한, 자신의 왕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의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인구조사에 대한 이러한 개념 차이는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이미 출애굽 광야에서 벌어진 일, 모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구스 여인이라면 오늘날 에티오피아 시리아계 흑인 여성인데, 모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찾아와서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순수 이스라엘 형통이 모세가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지에 대해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그들이 비방했는가 보다 그렇게만 보잖아요. 모세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뢰를 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미리암은 이 사건으로 문둥병자가 돼버리고 말. 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는지가 핵심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원래 모세의 부인도 있었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따진 것은 혈통의 문제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한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흑인 여자를 동족으로 알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것은 출애굽 당시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6월절을 지켰고 이집트를 나왔으므로 한 민족 공동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스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러한 사연을 담고 있는 인구조사가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아직 집에 도착하기 전에 산기가 온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근처의 여관에 짐을 풀고, 근데 방이 없어서 빈 마국간에 머물게 됩니다. 인구조사의 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 여관은 머물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천사들이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무슨 소식을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들으려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던 동방박사들에게 누가 있었는지를 잘 알아요.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추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돕고 있는지를 기억해 보셔야만 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가르쳐준 그리스도 주의 탄생 증거를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표적이 되느냐. 참으로 사연이 긴 이야기잖아요. 강보로 번역된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작은 조각을 하나씩 연결돼서 쌓은 보자기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언어는 다시 말하면 그 뜻은 숨이 차다, 찢다 라는 설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작은 조각으로 만든 것이 강보인데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우리가 어렸을 땐 많이 있었어요. 상보를 조각으로 잘라서 연결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상보를 덮어놓습니다. 가난해서 온전한 천이 없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옷을 입다가 헤어지거나 작아서 입지 못하게 하면 그냥 버리지 않고 이것을 다 쓸만한 것을 조각조각 잘라놨다가 연결시켜서 보자기로 사용을 했죠. 작은 천 조각을 이어붙이면 제법 큰 보자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어붙여 만든 보자기로 밥상을 덮거나 물건을 싸는 용도로 사용했던 적이 우리 조상들이에요. 아마 마리아도 궁핍한 생활에 천조각에 의해서 만든 보자기로 아기 예수를 쌓았을 것입니다. 이 보자기는 색깔이 단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납니다. 여기서 복음의 비밀을 열어놓는 거예요. 제각각의 천 조각들이 합해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어에 보면 강보는 여러 가지 색깔을 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기 예수가 누인 곳은 짐승의 구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구유는 먹이통이잖아요. 우리나라 구유는 대부분 소 구유가 구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통나무를 파서 배처럼 만들고 그 안에 먹이를 집어넣어서 주는 구유. 하지만 사막 기후인 이스라엘에서는 통나무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좁고 긴 나무를 얼기설기 섞어서 짰네요. 이것을 구유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사과 상자를 여러 가지 조각조각 연결시켜서 상자를 만든 거 기억나실 겁니다. 구유의 강보로 쌓여 뉘인 아기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구약의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두 돌판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이 언약궤 속에 넣은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기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구유와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든 궤입니다. 원자나 목자나 통나무가 없었던 광야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광야의 나무들은 키가 작고 가시가 있는 관목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쪼개서 작은 것을 연결시켜서 무엇을 만들어요? 언약궤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더 뒤로 가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본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언약궤를 만든 조각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시나무 있죠. 작고 굽은 가시나무를 베어서 곧은 부분으로 잘라서 그 조각 낸 것을 이제 연결해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궤를 만든 거예요. 한 목재에 여러 개의 조각을 연결된 상태를 말씀하고 서로 다른 나무에서 가져온 조각목이라 색깔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상자는 알록달록한 색이니 아기 예수를 싼 강보처럼 다채로운 색깔을 내는 구유가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는 역시 육체로 오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구약성경 자꾸 뒤로 가면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를 가르쳐 줍니다. 노아가 지은 배 역시 여러 개의 나무를 조각조각 내서 큰 방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기간도 너무 길었잖아요.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드는 바람에 나무도 연도수가 다 다른 거예요. 강보의 다채로운 색깔이 언약궤와 노아의 방주에 그대로 연결돼서 동격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방주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또다시 아기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자가 방주이고 그것이 언약궤이고 성경이 이렇게 일관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이는 방주와 상자와 궤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나아가서 성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고 이는 성막의 세 부분을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는 각각 3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역시 3층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영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동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성전이고 영의 하나님이 성전의 통치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 사랑과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품삯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창세기 30장 32절에 가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고 조건을 내거든요. 야곱은 동물 중에서 점 있는 것, 검은 것, 아롱진 것을 품삯으로 삼촌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그렇게 나올 확률은 지극히 작았어요. 염소와 양 중에. 그런데
그것을 품삯으로 요구합니다. 동물들이 얼룩진 것이 나올 확률이 순수한 것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을 요구합니다. 또 한 번 그의 잔머리를 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요구한 품삯의 조건 중에서 아롱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롱진 것을 보면 다채로운 색깔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강보가 다채로운 색깔이라는 거예요. 언약궤와 노아 방주의 다채로운 색깔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요구한 품삯은 얼룩진 어린 양이었습니다. 얼룩진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려 피투성이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그림은 창세기 37장에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야곱은 막내 아들 요셉에게 무엇을 입혀서 채색 옷을 입혀서 보냅니다. 그 채색 옷은 뭐예요? 영광의 옷이거든요. 그런 요셉을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구덩이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구덩이라고 말하면 물이 없는 구덩이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없는 구덩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세상을 물 없는 구덩이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해? 무적행이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던 형제들을 요셉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그의 옷을 찢고 염소의 피를 묻혀서 어디로 갖다 아버지에게 갖다 바칩니다. 염소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염소의 피를 묻혔다는 게, 염소는 구약의 에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자 예수의 겉옷이 찢겨졌고 장자의 피가 묻혀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잖아요. 이것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강보가 그림의 중간이 예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각각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 무지갯빛 영광으로 빛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동방박사들 옆에 누가 왔더니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췄다 그랬잖아요. 이 시황찬란한 빛이 어디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하면 시황찬란한 빛이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강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표적.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속전만이 완벽한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땅에 바리새인 중 몇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들이 음모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표적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유에 누였는데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주님은 이야기하시니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음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강보에 누인 거예요. 누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밤에요 새벽에 잠깐 이렇게 기도하다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막 앰뷸런스가 오는 거예요. 경찰차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 앞에 이렇게 차들이 쭉 서가지고 가서 물어보니까 내가 아는 집사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사람 살려달라고. 땀이 나도록 발버둥 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표적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옛날 아니 목사님 그거 언제쯤 이야기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있지만 그 표적을 찾아가면 내가 표적인 내가 내 안에서 너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강보에 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셔요. 부활하신 자.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50일째 희년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희년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들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사도행전 2장 22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보세요. 똑같이 표적을 행한다고 두 가지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의 표적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에요.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도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가냐? 그들이 마지막에 유황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은,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세상의 무엇을 개발해서 난리법석 치고 그들을 향하여 난리치는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삼성이 우리나라를 먹이 살려는 것처럼 그들을 추앙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으키는 표적은 다 무엇이에요? 우상에게 경배하던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 19장 20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들이 죽고 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이제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자 이제 세상의 정치가들이 그들을 잡아놓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저들이 우리를 복음 전하지 못하게 이업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저들을 굽어보십시오. 또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새벽에 제가 레위기 말씀을 듣고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앰뷸런스와 경찰차가 어느 집사님의 집 앞으로 왔다 그랬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왔다고. 죽었다는 사망 신고를 듣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은 편한 거예요. 무엇을? 이 땅에 죽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으셔야만 돼요. 우리를 먼저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동방박사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영광의 빛을 비추었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야 돼요.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돼요. 아니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십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리운전을 하러 가면 그 돈 많은 회장님이 목사님은 왜 그렇게 회사만 오면 노트북을 켜놓고 열심히 그렇게 그것만 하십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럼 제가 네, 회장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누리는 이 행복을 우리 회장님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왜 거듭나게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왜 우리 예언교회가 세상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에게 목사님 사람도 없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우리를 보면 아 정말 당신은 행복한 사람 같다는 것이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복음 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표적을 보이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이 땅에 비추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보에 누인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값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값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애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언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